빌립보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이고 오늘 빌립보서가 이제 받쳐집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삶.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삶. 네. 오늘의 말씀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쓰는 편지, 또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빌립보 교회의 감사와 그리고 신앙의 원리, 또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이제 담아서 빌립보 교회 마지막 이제 회신을 보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절의 말씀이 딱 들어올 거예요. 뭐죠? 오늘 본문에서 앞뒤는 잘 모르지만 이 본문은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능력을 좀 받아서 모든 걸 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삶, 첫 번째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나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나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나는 너무 기쁘다. 이 얘기를 마지막 편지에 담아 전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근데 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자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든 사역은 그때는 사실은 잘 이런 표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쓰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무슨 선교라고 혹시 들으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후원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거나 이러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넉넉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 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텐트 있잖아요. 요즘에 캠핑 막 이런 거 되게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이 선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비랑 선교의 가장 첫 번째 또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번 재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되고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돕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가난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걸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돕고 돕지 않고가 아니라 내가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건 너희가 나를 돕고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나는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줬을 때는 어때요? 좀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역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도움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이고 이 신앙생활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고백을 담고 있는 메시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20절에서 13절까지 빌립보 교회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해요. 막 하고 나는 이거를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라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표현을 내가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 감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로 되게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 문자적 의미의 감사를 이렇게 봤더니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문자적 의미의 감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두 가지인데,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편지,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감사의 뜻을 표하다. 이게 감사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문자적 의미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의미는 내가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행동하는 인사 또는 편지고요. 두 번째는 고맙게 여기는, 여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죠?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을 표하는 표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예요. 문자적 의미의 감사. 근데 틀리지 않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거나 긍정적인 것이 부여한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 의미의 이걸. 그죠? 이런 행위들, 이런 실천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는 얼마나 큰 이익이 나한테 왔을 때, 얼만큼의 큰 이득을 내가 받았을 때 이런 표현들을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얼만큼을 받거나 나에게 얼만큼의 이득이 있을 때 이런 감사를 하는지.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뭐하고? 뭐하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이만큼인데 요만큼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감사를 할 수 없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있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자족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주어진 삶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작으면 작은 만큼, 크면 큰 만큼,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만큼, 조금 소유가 적으면 적은 만큼, 이렇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과 빌립보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공동체이고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오늘 마지막인데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너무나 그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빌립보 교회를 훈육하기도 해요. 너네 왜 같으냐? 연합해라. 하나 되어야 된다. 처음에 나와 했던 모습들을 회복해라. 이렇게 하면서 훈육도 하시고 지금처럼 감사도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기쁨이 됨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인 육적인 증상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와 이 관계가 좋으면, 공동체의 관계가 좋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에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적인 육적인 증상들을 고치고 치유해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이 사역 누가 한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대표적인 신앙은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적이나 뭐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의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영적인 육적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걸 고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이득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런 걸 할 때.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어떻게 여기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에 참여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에
함께해요. 아낌없이 그 사역을 도와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건강한 공동체의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뭘 해요? 서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왜 오십니까? 뭐 때문에 오세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보러 오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목사님 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성장을 해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절대 왕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 굉장히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무조건 교회를 세우셨는데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프랜차이즈가 된 교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교회는 전 지역에 막 전 세계에 막 퍼져 있는데 담임 목사는 누구야? 다 사도 바울 선생님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절대로 왕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보스가 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지도 않아요. 지역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에 누군가 하나를 훈련시켜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고 자기는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도 참견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문을 들어요. 어느 교회가 어땠더라. 그러면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투고 싸우고 엉뚱한 길로 가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또 방문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또 잘 보시면 어떠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왕처럼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스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받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왜? 보면 아니까. 보면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감사란 분명한 영적인 쌍방의 관계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일방적인 사랑을 하세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밖에 없는, 저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떻게 해버리죠? 십자가에 달려? 이런 표현 과격해서 좀 그렇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여버리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큰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그거보다 크지 않으면 나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많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열심히 뛰지만 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내 믿음이 좀 잘하고 싶으면, 성장하고 싶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처지는 줄도 알고 좀 먼저 가는 줄도 알고 해서 어떻게 먼저 가면 뒤처지는 지체들과 같이 가야 되고, 내가 조금 어떻게 뒤처지는 것 같으면 손을 뻗어서 앞에 가는 동의자를 잡아야 되고, 이러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공동체와 리더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너무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 정치판이나 경제판과 이 교회판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얼마 세워지지 않은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와 팔로워들을 이렇게 보면 이
목사와 성도들 또 어느 이 공동체 안에 리더와 그 팔로워들을 이렇게 보면 서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리더는 리더의 이익을 위해서, 팔로워들은 팔로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이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저 리더와 함께 이 그룹을 조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 경제도 정치요, 교회도 정치요, 정치도 정치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뭘 못하니까? 만족을 못하고 자족을 못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늘 부족하고 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와 자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힘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은 그걸 놓지를 못해요. 너무 감사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힘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내 뒤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처럼 늘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합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도 나는 뭔가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가 부유할 때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복음을 위해서 갈 수 있고,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요. 나를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았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감사란, 우리가 아까 문자적인 감사 봤어요. 뭔지. 이 성경적 감사,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싶은 성경적 감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를 나에게 주어진 무엇 또는 어떠함, 외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무엇을 주고받고 누리는 것에 표현이라고 두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존재케 하심, 여러분 이거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진리, 거기서부터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삶, 두 번째는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이에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 한번 해볼까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 시작.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 네, 오늘 본문 14절로 마지막 23절까지의 본문인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가 그의 고난,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고난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고난에 동참하고, 어디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물질적으로 힘들 때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뭐해요? 분명하게 칭찬합니다. 분명하게 칭찬해요. 이는 그들의 신앙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주님으로 배우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배운 그 실천적 사랑, 그리고 마음으로만 중심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천적 믿음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믿음, 내 머리나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속으로, 우리 준이를 목사님이 사랑하면 속으로만, 이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한테 제일 불만이 뭐예요? 30년 살았는데 사랑했단 말을 3번 들었어요. 10년에 한 번씩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이든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래요. 근데 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 안 해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아내들은, 이제 남편은 저하고 우리 여기 남편 2번밖에 안 돼. 남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여성들은요, 내가 말로 이렇게 뱉어내지 않으면 잘 못 느끼거든요. 네, 잘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뭐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표현이고요, 사랑도 표현이고요, 축복도 표현이에요. 우리는 늘 축복을 경험해요. 어떻게? 교회를 오면 늘 뭐가 있어요? 강단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내가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늘 내가 본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칭찬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사역에 참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들의 에너지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냥 감사해요가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좀 그랬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자족함으로 성령적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이거를 해요. 쌍방으로, 일방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주고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근데 최근에 교회 이제 그 가정을 보면 부모님은 막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싸가지만 없어져요. 이게 쌍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쌍방이 돼야 돼요. 뭐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참 쉽지 않네요. 이만하네. 요즘 세상이. 그러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님들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네. 막 사랑하면 성도님도 이렇게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봐요?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이게 깨진 게 여러분 코로나거든요. 이 관계가 깨진 게 코로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랑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의 삶을 못 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싶냐? 그러면 그들의 종이 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축복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먼저 섬겨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위해서 네 것을 찢어가지고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적 가르침을 여러분 1도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코미디고 넌센스인 건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삶을 100% 살아내지 못하지만 일부라도 그런 걸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명을 받은 사역자, 그리고 성직자,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여러 번 표현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직업적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간직해야 돼요. 뭘 간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아오신 그 생애.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읽고 그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3년 공생애를 사셨어요. 약 33년을 사셨고 딱 3년 정도를 공생애 사역을 하시며 살았는데 이 딱 3년 사신 이 삶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내 이웃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직업적 종교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요. 내 사역의 어떤 성과, 내 업적, 내가 인정받는 것에 여러분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판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목사들끼리 있을 때도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 제가 뭐 교회를 비난하거나 사역자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모여도,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도 이게 나이가 많은 어른이 아니라 교회가 크면 어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게. 여러분, 작은 교회 어르신들 한 10분, 15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지그시 목사,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젊은 목사들이 뭐 건물 뻔들하게 짓고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가면 왠지 그분들보다 이 젊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더, 여러분 과연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직업적 종교인이 아니라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냐를 칭찬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칭찬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가 앞서는 거예요. 아우, 저 목사 가서는 막 목사님 부흥해서 좋겠어요, 성전 건축해서 좋겠어요, 그래놓고 가가지고 저 땅으로 사역하는데 어떻게 건축을 했지,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도 이제 매스컴이나 뭐 들리는 이런 소리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럼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 그 삶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가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삼아주신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또 이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 돼야 돼요. 내가 칭찬 받았으면 여러분, 내가 저 권사님 날 칭찬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저분을 어떻게 칭찬하지? 봐야 돼요. 이게 뭐예요? 관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관심을 가집시다. 많으면 더 많은 관심을, 좀 적으면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하면서? 칭찬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안 되면 늘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척을 하며 살아요.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인인 척, 자격 없지만 목사인 척, 거룩한 척, 예배자인 척, 기도 열심히 하는 척. 여러분, 이런 척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하찮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한다면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먼저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처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